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6절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자, 1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파악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기 스가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BC 520년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 그렇게 되면은 아마 스가랴서 읽어 보셨을 텐데요.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책.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가장 모호한 책,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약성경의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신약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여 회가 스가랴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3분의 1은 복음서에, 그리고 나머지는 계시록에 이제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 읽어보게 되면은 일단 환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환상이 이제 8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그러게 되면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더불어 가지고서요. 다니엘서와 더불어 가지고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스가랴서가 되겠는데요. 이경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그런 묵시 문학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이제 인용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복음서에도
70여 회 가운데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20여 회 이상이 20여 이상, 25회 가까이가 복음서에 인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날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에 이제 이게 재림과 관련되어진 종말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그런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가랴서에서 이제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종말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표현인가 하게 되면은 정말 재림 어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말씀들 우리가 지금 여기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과 재림에 관한 언급은 사실적인 서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는 거예요? 묵시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겠지만 그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이제 그 학계에서도 봤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리고 그날에 그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같은 것들은 이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를 지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재림 그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은 그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묵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무슨 표현이라고요? 묵시적인 표현. 그럼 하나님 현현, 하나님 임재를 이제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뭐 이제 구름 기둥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즉 묵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적인 그런 표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스가랴서 그러게 되면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책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둘로 다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1장에서 또 8장까지는 그 8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그런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9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장래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주제가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학개는 좀 실천적이고 어떤 설교적인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스가랴는 환상적인 사람, 그 환상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14장까지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좀 다 끝내려면은 사실 양이 좀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이게 2절을 보게 되면은 자,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은 2절과 3절을 합쳐서 이와 같이 번역을 해놓았는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전하라고 분부하신 대로 스가랴가 선포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 개역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 현대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이런 표현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자 이제 2절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스가랴의 이 말씀은 뭔가 하게 되면은 온 세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 이제 여기 있고 요 이제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앞뒤에다가 이렇게 반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와 같은 강조법의 형식이 되겠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시는, 선포하는 이야기가 뭔가,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의 구절이 우리가 기억해 놓기가 쉽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이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이제 3번이나 반복해 가지고서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을 아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너희는 어디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게 이제 스가랴가 지금 선포하고 이런 말씀의 이제 주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무슨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거는 원론이에요. 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건 원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론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자, 강론이 나와야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론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의미가 반감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원론이 되는 거예요. 강론으로다가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자, 이런 물음이 이제 생기죠. 그럼 이제 4절, 5절, 4절, 5절, 6절까지를 현대 성경으로 읽으시면서요. 자, 이제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야 될 게 뭐라고요? 뭘 염두에 두고 읽어봐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원론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상을 닮지 말아라.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너라. 너희 악한 길에서 깨끗이 손을 떼어라 하고 일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존중하지도 않았다. 너희 조상들과 그 예언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들이 배운 다음과 같은 교훈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서 선포한 말씀은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마침내 내게로 돌아와서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범죄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셨다. 자, 그럼 이제 찾아내셨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다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원론이에요. 원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강론.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얘기가 없으시네. 또 쓰라고 그래야 되나? 네? 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구체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일단 문장으로 하나 찾아봐봐요. 본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개역 성경의 구절로 얘기를 한다면 어디요? 너희 열조를 닮지 마라. 너희는 조상을 닮지 말아라. 너희는 조상을 닮지 마라.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조상들이 뭘 어떻게 했는데? 조상이 뭘 본받지 말라고요? 조상이 뭘 본받지 말아야 되나? 여기서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노라. 너희의 악한 행실에서 깨끗이 손을 떼어라 하고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지요? 조상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일러주는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그 예언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예언자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말을 불순종했던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뭐는 남아있는가 하면 그들이 남겨놓은 교훈은 남아있어요.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서 선포한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서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마침내 내게로 돌아와서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똑같이 주께서 우리 악한 행실과 범죄에 대하여 징벌을 내리셨다. 자, 조상들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서 선포한 말씀 너희 조상들에게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대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사실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 확인한 게 있지 않느냐.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 똑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6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스가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너 조상들처럼 하지 않는 거다. 조상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다가 망했었다. 그걸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오류를 또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시는가 하게 되면 2절 3절 다시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서 한번 또 이제 스가랴는 도대체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합쳐서 번역을 해놓은 현대 성경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전하라고 간구하신 대로 스가랴가 선포하였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큰 화를 내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돌아오너라.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더 이상 분노를 품지 않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지금 여기서 스가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 개역성경으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 다음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걸 계속 이렇게 3번씩이나 한 절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개역성경 3절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계속 3번씩이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너 조상처럼 하지 않는 거다. 자, 너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예언자들 통해 하셨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했지 않았느냐? 그걸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냐? 이걸 내가 우리가 교훈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얘기죠? 너 조상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상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다가 망했어요. 근데 너 조상처럼 하지 말래.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왜 이 사실을 스가랴에게 계속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만군의 그냥 여호와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아주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계속 힘주어서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1절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한 구절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한 단어로 생각해봐야 될 게 뭐예요? 스가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여기다가 지금 이 선지자 스가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뭘 하라는 이야기라고요? 조상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듣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스가랴가 지금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 이건 만군의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의중이 또 1절에도 선지자 스가랴라고 얘기하는 구절에도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이 앞에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덟 환상을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덟 환상을 이제 쭉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스가랴는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만군의 그냥 여호와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2절 이 3절 이 계획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3절 한 절에서만 3번씩이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즉 자신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구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본래 직업이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건 특별히 지금 이 구절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과거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 하박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포로 그 이전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과 같이, 그리고 그건 그들이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가랴 들고 내려가면서 뭐 구약성경 스가랴서 뭐 예언서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보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나 이때나 어쨌든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고요. 신앙생활도 다 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돼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스가랴의 자기의식은 뭘까요?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이제 내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가게 되는데, 뭐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간단한 얘기지만은요, 이걸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어디다 나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다가 오늘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정말 이건 내 생각이 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의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 거죠. 자, 이 스가랴서는 지금 맞보면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신약 성경에도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이에요. 복음서에서만 20여 회 이상이 인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있는데, 자, 오늘 우리 설교자들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자들은 또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일치의 관계, 말씀 선포에 있어서 일치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신학교 다닐 때 실천신학 과목 가운데에서 설교한 뭐 이런 거 좀 뭐 듣고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진국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설교학이라고 하는 걸 다뤄가지고 설교로 써와라 뭐 어쩌라 심사받고 뭐 이제 이러고 하는데 지금 다시금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외연자들 지금 12명을 다루잖아요. 12명을 다루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독교 설교학의 텍스트 중에 하나, 뭐 유일한 텍스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텍스트 중에 하나는 이 예언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는 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우리 설교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오늘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도전해야 될 과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과연 여기가 돼 있는가? 여기가 돼 있는가? 영원한 과제입니다. 영원한 과제. 과연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원론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건 강론입니다. 원론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건 뭐 원론 얘기한 거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걸로 하는 거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는가? 이런 계시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뭐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우리 설교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번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7절로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도 도대체 그러면은 스가랴는 뭐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절로 부터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다리오왕 2년 11월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많이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흑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흑마와 점마와 백마가 있기로 네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전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기를 하며 화석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구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다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도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게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누구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멸국의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게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불이 씌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여기 7절로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환상을 이제 읽었는데요. 자, 이 스가랴서의 특징은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일부 이 8장까지에서는 이 환상의 형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그럼 이제 519년 2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다시 날짜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본 거예요? 젓갈색 말을 탄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이제 기마대, 또 붉은 말들을 탄 기마대, 흰 말들을 탄 기마대, 자, 이제 기마대, 이제 말 탄 기마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천사에게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 기마대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들은 온 세상을 순시하도록 여호와께서 파견하신 기마대들이다. 이제 이들이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고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온 세상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분노를 쏟으신 지가 몇 년이 지나갔다고요? 70년이 지나갔습니다. 70년이 지나갔는데 이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귀환하기까지의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이 예루살렘에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탄다. 시온의 이름만 들어도 나는 가슴이 탄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개혁성경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방 민족들이 행한 그 모든 악행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고 이름만 들어도 내가 가슴이 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자, 이런 표현 같은 것들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탄다. 시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탄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스가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속이 타는 사람이고,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 시온 이제 같은 이름으로 보시는데, 시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떤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생각만 해도 속이 타고 가슴이 탈까요? 왜요? 여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기마제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이지요. 요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분노를 쏟으신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나갔다고요?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주께서 다시 그곳에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70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한 때로부터 지금 70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왔지만 어떤 거예요? 아직 어떤 거예요?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뭐예요? 폐허인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그냥 이때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는 생각만 해도 어떤 거예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제가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가지고서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던 예언과 같은 그런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예언의 은사에서 말하는 그냥 앞날을 말하는 예언일 뿐이지. 앞날을 말하는 예언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정을 쏟아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일치가 없기 때문에. 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일치라고요? 먼저는요, 첫 번째가 뭐의 일치해야 된다고요. 제가 일치의 단계대로 계속 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일치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관심의 일치. 두 번째는 무슨 일치요? 마음의 일치. 세 번째는 뭐의 일치요? 구체적인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관심의 일치,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여야지 뭐가 되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이제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를 읽어 내려가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음의 일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일치예요, 이 얘기예요. 스가랴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뭐가요? 예루살렘의 지금 어려운 형편을 보니까 지금 아직 폐허 때문에 돌아왔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저 자기 살기 찾기에 급급하고 그러자면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유명무실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 이거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폐허예요, 그냥 아직 폐허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겠죠. 예루살렘에 일단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시 효과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생업을 타다가도 다 불에 터져버려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와서 좀 모여 살게 해놔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지금 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에도 돌아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심점이 없어가지고도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70년이나 됐는데 도대체 언제 여기에 다시 공유를 베풀어 주실 겁니까? 언제 여기에 공유를 다시 베풀어 주실 겁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넘치는 국류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건설하는 숙련길이 뚫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같은 주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뭔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한 구절을 얘기하는데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지금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여기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제 성전 건축의 학계와 스가랴에서의 이제 그런 주제가 되는 건데 그 학계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성전 건축 아직 이르다. 아직 때가 이르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때가 이르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도 정해놓으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걸 단순하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재간으로 무슨 수로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수로다가 이거 성전을 지어 이거를 무슨 수로 제가 이 지역에 여기 이렇게 오게 될 때에는 오게 될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 뭐가 이제 아주 당장 필요하다고 느껴졌는가 하게 되면 세미나하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어떤 대안학교 뭐 이런 걸 생각하던 것들이 당장 어디서 좀 필요하다라고 이게 느껴져가지고서 뭐 여기저기 장소 물색하고 그때 또 이제 세미나라는 거 이렇게 오고 그러던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가 뭐 이제 강남으로 가자 뭐 어쩌다 그런 쪽 얘기들 많이 하고 뭐 그랬던데 제가 그 이제 여기를 올 때는 여기 뭐 접근성도 좋고 그러고 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뭘 하나 지어서 그냥 이렇게 쓰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왔습니다. 와서 뭐 이제 추진해 나가면서 이제 일단 여기 와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한 100여 년이 넘었는데 뭐 역사라도 좀 정리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역대 교육자 명장이라도 좀 확보를 해 놓자라는 생각으로다가 하나 더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뭐 그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밝혀지게 됐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 옆에 있는 거 조그만 본관 건물도 헐어버릴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전 여기 와서 이거 싹 드러내고 여기다 뭐 좀 지어서 쓰려고 그러고 온 건데, 이 역사를 이제 이렇게 추적해서 보고 나니까 이거 헐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역사를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는, 야, 여기 교회 옆에 있는 거 조그만 건물, 그리고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이 계몽운동의 현장이고, 수도권 중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어쩌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의 현장 그대로, 당시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데서 거의 유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요거 가지고서 그냥 이러고 뭐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일이야. 저때 기와지 그리고 인명까지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기도 제목으로 다 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 그 땅 한 3,000평 되는데 여기 한 평당 한 400가요. 그러면 3,000평이면 얼마인가? 3,000평 400이면 얼마예요? 계산 빠르신 분 계산 좀 해봐요. 자, 이거를 우리 교인들 갖다 앉혀놓고, 자, 우리 이러 하니까 우리 이거 헌금해가지고 사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할까요? 어떡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보냐? 얼마나 된가? 100억이 넘는데, 100억이 넘는데, 그 우리 교인들 수준에서 그걸 100억을 어떻게 말을 해? 그걸 가능하다고 그럴 사람은 없는 거야. 지금, 스가랴가 지금 나서서 지금 여기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당시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한 3,000평 한 100억 들여가지고 사자고 얘기하는 거, 글쎄 이게 좀 뭐 비유가 좀 잘 맞으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는 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걸 무슨 재간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게, 그곳에 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당시 건축하는 측량줄들이 띄어질 것이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계속 반복되는 건 바로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은요,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포로기 이전 포로기, 특히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촉구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설교학의 교재는 예언서여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가능한 걸 가지고 지금 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어때 보이는 거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해보자라고 추기는 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건설한 측량줄이 띄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지금 까마득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세월에 가가지고 언제 가도 어떻게? 자, 근데 그대는 또 이렇게 온 세상의 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는 또 이렇게 선포하시오. 뭐라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에 다시 온갖 물질이 풍부해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물질이, 온갖 물질이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자, 나라가 망하기 이전처럼 그보다 더 이렇게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사실 스가랴, 학계 스가랴의 서여가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닿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당면에 있던 현실에 대한 감각이 다들 되살아나야지 됩니다. 완전 지금 배우 위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요. 그러면서 이게 환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환상을 8번이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거듭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지어서 이름 붙여놓는 건물들 중에 하나가 뭐지 비전센터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많이 세우더라고요. 조금 이제 이렇게 웬만큼 이제 성장 그러고 이제 비전센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던데 아주 참 바람직한 겁니다.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할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야말로 정말 비전을 제시해야 돼. 교인들에게, 교회에, 세상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비전을 지금 우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비전 센터를 만들어놓고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야말로 정말로 뭐라는 사람인가 하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8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나가면서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다시요. 완전 황무지. 표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지금 느끼는 거는 뭐를 느끼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귀환해 와가지고 돌아왔지만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지금 어려워가지고서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 이거를 해결해 놓는 것도 지금 불가능해 보일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스가랴는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뭐였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요거를 선언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넘치는 분노를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곳에 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예루살렘 무성을 다시 건설하는 충남들이 뛰어질 것이다. 자, 이건 비전을 제시하는 건 뭔가 그런 말탄 기마대들이 온 세상을 돌아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와 같은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 그 보고를 받으시고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둘째 환상 18절로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말씀으로 개역으로다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2개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야, 여기 두 번째 환상.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짐승의 뿔 몇이 보여요? 4이 나타나요. 이게 도대체 이 짐승의 뿔 4이 무엇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주민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놓은 이 세상에 뭐예요? 4대 열강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걸까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뭐예요? 아스루.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 하나 뭐죠? 셋이네. 우리 셋이네. 또 하나 뭘까요? 뒤에 등장할 그리스. 또는 지금 메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식민 통치하는 그와 같은 그 나라들을 위하는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주께서 내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장간에 쇠매를 든 장정 넷을 보여줬다. 대장간에 쇠매를 든 장정이 뭐라는 사람이에요? 대장간을 본 일이 없으니 뭐 대장간에 쇠매를 든 사람을 알 일이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장날이 돼가지고서
이게 가게 되면은 제일 재미있는 데가 어딘가 하게 되면 대장간이야. 그걸 가서 들여다보고 있어. 누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뻘건 쇳덩어리 달고 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뭐 이제 뭐 납품이 뭐 이런 것들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대장장이가 혼자 왼손으로다가 집게로 찝어가지고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근데 한 손으로다가 이제 오른손으로 망치가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조그만 거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도끼쯤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도끼는 혼자 왼손에다 찝어가지고 뭐 오른손으로다가 뭐 두드려가지고 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장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도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신기했던 거가 뭔가 도끼 만드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도끼자루 끼우는 거, 구멍 뚫는 거. 구멍 뚫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큰 세일 갖다 달고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꼬챙이 갖다 대고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장쟁이는 뭐라는 건가 왼손으로다가는 이 큰 도끼 쇳덩어리를 찢고 오른손 또 집게로다가는 이제 쇠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대요. 그럼 옆에서 이제 쇠매를 든 사람이 이제 내려칩니다. 내려치면서 야 저건 아주 정말 숙련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럴 때가 아슬아슬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저 잘못 치게 되면 다 다칠 수도 있겠다. 뭐 위험하게 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끼가 이렇게 만들어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혼자서 이거 때려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때리는가 하면은 양쪽에 사람들과 두 사람이 때려야 됩니다. 두 사람이 연거푸 때려요. 왜 그런가 하면 실에 시뻘겋게 달궜다가 이거 끄집어내서 달궈져 있는 시간이 장렬하니까 새빨가고 순간이 얼마 안 가거든요. 그때 빨리빨리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천지 때는 금방 다 식어버려가지고 식은 다음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사라지기 전에 그걸 때려야지 되려니까 혼자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지라나 양쪽에 서가지고서 그냥 교대로다가 그냥 이런 한모로다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쳐가지고서 그냥 그 양쪽으로 다 뚫러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뭐 이제 그리고 지켜본 어떤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냥 내리신데 얼마나 능숙하게 그걸 때려치는지 양쪽에서요. 요즘 다들 없어진 풍경인데 대장간에 쇠매를 든 장정 넷 그럼 이건 아주 큰 쇠망치를 다루는데 아주 능숙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능숙하게 망치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빠른 시간 내에 그냥 교대로다가 한번 탁 때리고 이거 그리고 앞에 날 만들 때에도 보게 되면 또 대장쟁이가 이제 왼손을 짚고서 조그만 망치 가지고 똑똑 쳐. 여길 때려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리를 때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장간에 쇠매를 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치 다루는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망치질하는 달인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대장간에 쇠매를 든 사람. 근데 장정이 넷이라고요? 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저 뿔들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그런 사람들인데, 이 대장간에 쇠매를 든 장정들은 뭔가 하게 되면 그 뿔들을 갖다가 다 뽑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걸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왜 이런 두 번째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두 번째 환상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 지금 와가지고서 보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올 때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막상 와서 부딪혀 보니까 현실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만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시달린 거 그저 옆에 이제 그 사마리아 그들이 없는 동안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이제 그 행정 중심지가 사마리아 이제 그 정도 이제 그쪽에 그 사람도 등살에 일단 힘든 거고 이제 예스라 느헤미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그건 좀 더 자세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일단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게 있는데, 지옥은 어디가 지옥인가, 뭐 어디가 지옥이에요? 불구덩이, 뭐 어떤데? 그건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묵시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지옥에 가니까 무슨 뭐 가마솥이 있는데 뭐가 어떻고 뭐 유황불이 타고 있고 뭐도 이건 다 묵시적인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진짜 지옥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지옥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지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절망,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지역에서 가정이 깨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가정이 깨지는 건 주로 왜 깨졌냐면 여자들이 어느 날 사라져. 여자들이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애를 이렇게 놔놓고 그런 여자들도 그냥 애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사라져가지고 가정 깨진 건 못 봤고요. 주로 여자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여자들이 사라져도 다시는 안 나타나요. 왜 나가도 나타나지를 않을까요? 왜 나가도 나타나지를 않을까요? 남편에 대한 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찾아볼 길이 없게 되어졌을 때, 그때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남자한테는 또 뭐 기대할 게 없다.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힘드냐 안 힘드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뭔가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아있는데, 근데 그게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게 되면 그다음에 보따리 싸더라고요. 보따리 싸요.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자기가 또 나서서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또 애들 보러 먹여가면서 그냥 그렇게 또 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어디가 지옥인가 하면은 소망이 없는 곳이요. 소망이 사라진 곳이요. 거기는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거는요, 죽음 그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절망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살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대제국이 아수르, 바벨론, 지금 페르시아로 넘어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들의 등살을 무슨 수로 견뎌내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사마리아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본다라고 하지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그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제시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수르, 바벨론 이미 망해버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가 득세하지만 이것도 곧 뽑혀질 뿐이다. 그 다음에 등장할 나라, 뒤에 가게 되는데 그리스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국에 등장하겠지만 그건 다 뽑혀질 뿌리다.
뽑혀질 뿔인 거예요. 뽑혀질 뿔. 뽑혀질 뿔이라고.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하지만 조금 죽은 사자와 같다. 자,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손보기 시작을 하셨다. 그게 지금 쇠뇌를 좀 대장간 장정 넷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예시를 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환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무슨 환상을 보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뭐 꿈과 같은 그런 어떤 이상과 같은 환상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냥 하나의 몽상가가 아닌 예언자인 이유는 어딘가 하면 현실 너머를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제시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게 된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등장을 하는가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붙들려가 죽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록이 쓰여져요. 묵시록에서는 환상, 상징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또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 다 볼지로 가지고 다 지금 말살되어질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 즉 로마 제국의 멸망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예언자들이죠. 그게 묵시를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설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장이나 되니까 이게 지금 가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환상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를 보는가 하게 되면은 2장 다 보자고요. 일단 5절까지만 먼저 볼까요? 자, 5절까지,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두 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이제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에 줄 잘 든 사람이 있는데, 자,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도성을 지어야 될 텐데, 가로 세로를 얼마로 해야 될지를 내가 지금 알아보려고 측량으로 간다. 그 측량을 왜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짐승이 많기 때문에 성벽을 둘러쳐서 비좁게 해서는 안 된대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많다고요? 사람과 짐승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그리고 지금 스가랴 그 시대 예루살렘은 어떻다고요? 폐허예요. 귀환에 온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지금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다시피 거기는 뭘 가가지고서 거기서 먹고 살
무슨 터전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게 그건 대단히 어려워요. 농사가 되는 데도 아니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데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식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외부에도 조달해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농사 져가지고 자체 뭐 식량 조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방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근데 왜 서울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 수도기 때문에. 수도가 뭐 어떻다고요? 서울에서 직접 농사 짓고 그러는 데는 아니지만 여기는 행정, 사법, 입법 이런 게 중심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세금이고 뭐고 다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각자 지금 먹을 걸 해결하고,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해결하려면 서울서 살아가지고서 지금 이따가 농사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다 농사지를 시골로 지금 내려가는 거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인데. 근데 여기 사람과 짐승이 많아요. 성벽을 둘러쳐가지고선 안 될 만큼 많아졌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소 화염성병이 돼, 불성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 그 도성을 둘러싸고 나 자신이 그 도성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 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6절로부터, 이번에 그냥 아예 현대 성경으로다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라, 그 북녘 땅 바벨론을 탈출해 오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있는 자기의 모든 유황민들에게 선포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어놓았으나 이제 내가 다시 너희를 온 천하에서 불러모을 작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탈출하여 시온으로 오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영광의 주께서 너희를 탄압하던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해친 자는 손가락으로 여호와의 눈을 찌른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제 그들을 주먹으로 쳐서 멸망시키면 이제까지 그들에게 통찰하던 자들이 그들을 약탈해 갈 것이다. 그때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여라.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작정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그날이 오면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시온산에 사실 것이다. 그때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주께서는 이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의 상속재산으로 차지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의 도성으로 선택하실 것이다. 주께서 이미 자기의 거룩한 집에서 출발하셨으니 온 세상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선장하여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 예루살렘이 이제 이보게 되면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가지고 성벽을 둘러쳐가지고선 감당치 못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은 나의 영광으로 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의 설교에 쳤고요. 오라 그 북녘 땅 바벨론을 탈출해 오라. 그러니까 귀환령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 그들을 향해서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왜요? 이제 70년이, 귀환한 지 20년이나 됐는데, 뭐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제 바벨론 남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다 알려졌지요. 야, 그거 가봐야 그냥 지금 뭐 완전 배우고 아주 쭉 들어 고생만 하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살만하다 그러면 가겠지요. 연해주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 이제 일제 때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수십여만 명이 가서 이제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해서 갔는가라고 하는 거, 이주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는,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두만강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전은 왜 안 갔는가? 그 이전은 그 여진족에 살던 데거든요. 근데 여진족이 이제 마하고 나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지금 여진족, 뭐 저 청나라, 뭐 이런 저 세웠던 이런 사람들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나라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민족 자체가 사라졌어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살아남는 경우들도 있고, 나라는 망해서 민족은 그저 남았다가 또 다른 나라로다가 또 뭐 세워가고 그러는데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지금 병합이 됐더라도 민족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라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져 버려요? 민족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진족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제 이조 초기만 하더라도 그렇고 여진족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고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고하는 바에 의하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또 사라질 민족이 또 있대요. 사라질 민족이 여럿이 있는데,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한민족이래.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이 어디라고요? 한민족이래요. 이거 아주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 출산율의 세계 최저에다가 또 뭔가 하면 자기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대표적인 나라로 지금 우리나라를 꼽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1세대만 되게 되면 자기 나라 말 풍속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일단 뭐 외국에 나가는 건 말고 우리만 오더라도 벌써 명절 때 뭐 피자 시켜 먹고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벌초 제사도 이제 대형업체에 맡기고 놀러 가는 판인데 뭐. 이런 것들을 세계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민족을 한민족으로 꼽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담아 들어야 될지. 미래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예측한 거, 예언자들 말고요. 예언자들이 말하는 건 미래학이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학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요,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그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 등장해가지고 이러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아주 거의 정확하게 얘기해 놓는 그런, 몇십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래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20, 30년 뒤에 가가지고 그렇게 맞아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한 세대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이제는 한민족, 단일민족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다민족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민족 시대에 이미 우리는 접어들어가지고서요, 이게 근데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사라질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데,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지켜내야 될 텐데, 이걸 누가 해야 될까? 전 제 생각에는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자, 얘기하고 좀 끝내야 될 시간이니까 또 할 시간이 없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이 스가랴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똑같이 나라가 민족이 좀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인류 역사로 등장한 제일 위대한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이 좀 사라질, 이게 귀환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거를 지금 추스리고 나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학계 그리고 스가랴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단순하게 나서 저 성전이나 지었다. 지금 성전 건물 짓는 거는 뒤로 나가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진짜 촉구하는 거 성전 건물이 아닌 거예요.
보이는 이런 집, 건물,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민족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부터 만군의 여호와와 더불어 가지고 아주 계속 쓰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계속 나와야죠. 그때에는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그때는 그날이 오면 이 단어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와 더불어 가지고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데,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은 시온산에 계실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여기다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 스게라 자신을 말하는 건데, 이 표현 자체가 뭘 말하냐면, 이걸 누가 믿어? 예언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믿을 수 있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거를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스가랴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이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그냥 그 말씀대로 열심히 행했을까? 뭔 소리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그땐 기억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요, 좀 힘든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들은 동의하지 못할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짓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신 나간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내냐.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선자 베레가의 아들 누구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 자, 이 구절이요,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이 구절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 구절을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게 선지자 스가랴라는 말 한마디 쓰는 거가 여기서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해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귀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구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 말씀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